요한일서 4장 7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92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이진경 목사님께서 제3의 사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를 은혜로 지켜주시고 또 한 주 동안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전에 이끌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전에 나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찬양드리고 주님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위로와 권면과 격려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주님께 다가갈 수 있는, 하늘 가는 길을 조금 더 잘 걸어갈 수 있는 그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굉장히 유명한 그 요한 1서의 본문과 함께 제3의 사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3의 사나이 그러면 떠오르는 게 딱 있으시면 아마 굉장히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일부 예배 때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영화 보신 적 있냐 그랬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3의 사나이 보신 분 계십니까, 영화? 그렇죠. 역시 제3의 사나이라는 영화는 지금은 영화 감상에 취미가 있는 시절이 아닌데, 예전에는 뭐 제가 이제 어렸을 때만 해도 뭐 70년대 80년만 해도 극장이 많지 않았을 때 주로 이제 TV를 통해서 우리 영화를 많이 보게 되잖아요. 세계 명화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때 많이 방영했던 굉장히 유명한 스릴러 영화입니다. 캐롤 리드 감독이 영화를 만들었고, 이제 오선 웰스라는 유명한 배우가 주연을 했는데요. 제3의 사나이라는 영화는 1949년도에 만들어진 흑백 영화예요. 뭐 칸느 영화제에서 그랑프리도 받고 흑백 영화 촬영상 아카데미에서 받기도 하고 그랬던 영화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모든 스릴러들의 약간 고전 같은 느낌도 있는 그런 영화인데요. 배경은 2차 대전 직후가 배경입니다. 배경이 이제 오스트리아 비인이 이제 그 배경인데, 그때가 마침 그 4개국이 공동 관리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근데 거기에 이 또 다른 주인공인 한 그 미국의 삼류 추리 소설가죠. 근데 이제 삼류 추리 소설가니까 뭐 직업도 변변이 없고 먹고 살기 힘든데, 마침 비인에서 좀 성공했다고 하는 친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네 일자리를 마련했으니까 와라. 그래가지고 옳다고 나고 냅다 달려온 거죠, 비인까지. 그런데 오자마자 이 친구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바로 직전에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의 뭐 장례식도 가서 묘지에도 갔다 오고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죽은 게 아니라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범죄로 돈을 많이 벌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불량, 그러니까 페니실린으로 그 엄청나게 돈을 벌고 마치 자기가 죽은 것처럼 사고로 위장해서 잠적을 했던 거죠. 그걸 이제 밝혀나가는 과정의 이야기였는데, 이 영화에서 더 사실 유명한 건 주제가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러분 제3의 사나이 치면 그 안톤 카라스라는 굉장히 그 민속 악기를 다루는 그 작곡가였는데, 오스트리아의 민속 악기 치타라는 그걸로 만든 음악인데, 그 음악이 너무 유명해요. 아마 여러분 제3의 사나이 쳐보시면 음악 들으시면 딱 아마 떠오르실, 한 번씩은 들어봤을 그런 음악일 텐데, 그리고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거기가 왜 제목이 제3의 사나이냐면,
사실은 이제 자기가 이제 죽은 걸 위장해서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다 사람들이 다 얘기했을 때 거기 두 사람만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우연히 누군가 봤는데 아니야, 거기 누군가 한 명이 더 있었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실마리로 해서 이제 결국 그게 이제 발각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The Third Man이라는 게 거기 Third Man이라는 게 거기 그게 세 번째 사나이가 제3의 사나이가 있었어라고 얘기하면서 얘기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제3의 사나이는 사실은 그 수사가 진행되기 전에는 전혀 드러나지 있지도 않은 사람이었어요. 늘 2명만 있었으니까. 그 사람은 있었는데 존재하지도 않았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영화 제목이 제3의 사나이가 되면서 영화를 이제 끌어내는 그 요인이 되는 그 가장 중요한 주인 그 메인 그 모티브로 된 게 바로 요 제3의 사나이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제3의 사나이라는 그 제목을 특별히 이제 오늘 잡은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 이런 존재가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마치 제3의 사나이처럼 하나님은 있지만 없는 것 같은 그런 존재시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도 그 이야기죠. 하나님은 아무도 하나님 본 사람이 없다. 이제 어느 때든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 뭐 없으니 보이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있다는 게 실감도 나지 않고 사실은 뭐 체감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소부재라고 말하는 말을 한자를 하나님의 속성에 붙여서 얘기를 하죠. 무소부재, 부재한 곳이 아무것도 없다. 모든 곳에 계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omnipresence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모든 곳에 다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모든 곳에 다 계시다지만 그래서 그런지 전혀 의식을 거의 못하고 살아요. 평상시에 사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 오주가 없으면 사실 오직 그게 느껴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 늘 외우시는 그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의 장에 보면 11장 6절은 그 굉장히 요절 구절 외우는 요절 구절이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제일 처음이 뭐예요? 반드시 그가 계신 걸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그가 계시는 걸 믿는다는 것 자체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계시다는 것조차 믿음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아, 정말 믿어야 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식되지 않는 존재로 제3의 존재로 그렇게 존재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겪는 모든 불행과 죄들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의식되지 않는다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가장 첫 번째 죄인 아담과 하와의 죄도 바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실제로 정말 그렇게 됐냐를 얘기하기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실제 얘기라기보다는 어떤 우리에게 주는 상징이나 비유나 은유의 성격이 강합니다. 왜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따먹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모르는 것처럼 나와요. 그거 나중에 밤에 왔는데 이렇게 저녁 때 어슬렁 거다가 아담을 부르잖아요. 아담이 어디 있느냐? 아니 어디 있는지 모르셨겠어요? 근데 우리가 모든 걸 다 아시고 모든 걸 아시고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 아담이 어딘지를 몰라서 물어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딘지 나타났어요. 그럼 뭐라고 불러요? 왜? 자기가 벌거벗어 숨었다.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뭐라고 물어보시죠? 너 먹지 말라고 하는 거 먹었어? 이렇게 물어보시죠. 사실 이 이야기는 비유죠.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고 물어보시게 있겠습니까?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따먹는 순간에도 거기 계셨을 것이고 다른 거 먹는 것도 알고 계셨겠죠. 그런데 이야기는 그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마치 거기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 그걸 이제 막 아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진짜로 진행된 이야기라기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담겨 있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은유 같은 이야기죠.
어쩌면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는 뭐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의식되지, 하나님이 없었던 거죠. 그들에게는, 그 자리에는.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런 일을 감히 감행할 수 있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순간 없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그걸 어떻게 따먹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정말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는 게 의식이 되면 죄를 어떻게 집니까? 아무리 사소한 죄도 지을 수가 없죠. 하나님 옆에서 눈 뜨고 시퍼렇게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그 순간 아담과 하와에게는, 적어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였어요. 안 보인 거죠. 그러니까 서슴지 않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이야기들도 마치 그런 것처럼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라는 것이, 또 그렇게 의식되지 않는 것이 어떠한 죄의 조건을 마련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큰 망신을 당했던 아우에 대해서, 아우 앞에서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는 그 망신 때문에 결국 죽인 거잖아요. 근데 죽이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들에 가서 죽이죠. 들로 가자. 그 얘기는 이제 뭐 지금 번역에서는 그거 사본 문제 때문에 빼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읽어보시면 거기 각주가 달려서 우리 들로 가자. 요 말은 밑에 각주로 달려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그게 있다 이러면서. 어쨌든 들에서 죽였죠. 여기서 들이라는 건 어떤 장소일까요? 최소한 카인에게는 거긴 하나님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곳이죠. 그래서 거기 데려가서 죽여버렸던 거죠. 하나님이 거기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동생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 들이라는 장소는, 그 이야기가 상징하는 곳에서 들이라는 장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형제를 죽이고 있는 그 상황을, 얘만 없어지면 되겠는데 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의식되지 않는 곳,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되는 곳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아담과 하와와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아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죠. 그래서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분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는 아예 없다고 취급되는 분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없는 거죠.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는 그럼 늘 계실까요? 아니, 믿는 사람에게도 대부분의 시간에는 그냥 없는 분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으로 떠올리지 않는 순간들은 거의 모든 순간들이죠. 하나님 우리를 의식에 떠오르지 않는 그 모든 순간들은 없이 사는 거죠. 들에서 사는 것처럼 카인과 아벨의 그 카인이 들로 가졌을 때 그 들에서 사는 삶인 거죠. 하나님 앞이 아니라. 그 들 속에서 살아갈 때, 그렇게 없다는 의식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몸,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죄악들, 그로 인한 불행들이 우리의 삶을 덮게 됩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속담 중에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뭐 우리가 번역할 때는 뭐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뭐 이런 얘기,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얘기죠. 그러니까 mind라는 말을 사실은 이렇게 마음이라기보다는 사실은 mind는 여기니까, 서양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러니까 mind는 뭐냐면 의식에 관한 거죠. 생각과. 그러니까 사실 정확하게 표현된 말이죠. 보이지 않으면 의식에서도 없어집니다. 점점점 무의식으로 들어가게 되고 아예 의식되지 않죠. 이거는 그냥 인간 사이에서의 속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서도 정확하게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의식에서 사라져 계신 분인 거죠. 제3의 존재처럼, 제3의 사나이처럼 있긴 있는데 없는 사람 같은, 그런 없는 존재 같은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문득문득 이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지만, 없을 것 같이 사는 거니까 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적 같은 자리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도 하세요. 아니,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자리가 기적이라는 것. 그게 이제 아마 처음 얘기가 그러니까 하갈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하갈은 여러분 사례의 몸종이었다. 이집트에서 온 몸종이었죠. 근데 이제 임신을 했더니 사례가 쫓아냈죠. 성경에 보면 16장에 보면 마치 하갈이 자기 여주인을 업신여겼다고 막 얘가 나를 업신여긴다고 쫓아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쫓아낼 수 있는 사람인 걸 아는데 어떻게 업신여길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라의 입장에서 쓴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 이야기는 아니 그렇게 쫓아낼 수 있는 권력이 있는 절대 권력자인데 자기는 종이고 자기가 아무리 임신했다고 그렇게 주인을 막 멸시할 수 있을까? 아마 사례가 미웠나 보죠. 쫓아냈어요. 아브라함은 거기서 늘 아브라함은 그러듯이 그 문제에 있어서는 약간 비겁한 중립적인 스탠스를 취해서 결국은 쫓아내죠. 나중에도 또 쫓아내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쫓아낼 때 이스마엘도 막 쫓아내고 할 때. 근데 임신한 상태에 쫓아내니 얼마나 불쌍하고 불행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자기 신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자기네 주인의 신인데 뭐 그리고 이제 쫓겨나서 이제 이집트에서 방황하다가 사막에서 방황하다가 죽게 된 거죠. 근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죠. 여러분 그 창세기 16장 13절에서 14절에는 이렇게 성경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갈은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 또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 지어서 불렀다. 그래서 그 셈 이름도 부엘라 헤로이라고 지어서 부르게 되었다. 부엘라 헤로이는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 중에서 더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집중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거죠.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내가 배웠다는 말입니다. 13절에서 얘기하는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 순간 하갈은 하나님을 본 거죠. 정말 죽어가는 그 순간에 절망 순간에 하나님이 문득 찰나처럼 보인 거죠. 그리고는 그녀의 삶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순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죽음으로 다가갔던 구렁텅이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실 이 발견에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 이 기적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도 가끔씩 일어나긴 합니다.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바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에서한테 못할 짓을 했죠. 야곱이 정말 못할 짓을 한 거죠. 다 뺏어간 거잖아요. 결국은 에서가 특별히 뭐 잘못한 건 없었어요. 에서가 뭐 나쁜 인물이고 악한 인물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 사실은. 근데 어쨌든 다 뺏어가서 결국은 큰 재산을 이루어서 왔습니다. 야곱은 불안했죠. 선물을 먼저 보내고 뭐 식구들을 나눠서 보내고 막 이러지만 그러나 용기를 못 내고 있다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한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넘어오면서 형을 만납니다. 그래도 불안하고 무서웠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군대를 막 끌고 오고 있다고 뭐 몇백 명씩 오고 있다고 무기를 들고 이렇게 그 형을 만났는데 놀랍게도 자기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럴수라고 생각했던 형이 그를 환대합니다. 그를 껴안아주고 울면서 아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순간 이제 야곱이 너무 마음이 풀린 거죠. 야, 정말 이런 일이 겪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대목은 여러분 야곱과 에서 이 화해 장면은 항상 남북 관계에 있어서 남북 관계 이제 교회 관계자들이 항상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이걸 자주 인용하고 왜냐하면 이게 남북과 상황이 비슷하잖아요. 야곱은 굉장히 돈도 많고 우리 남한처럼 그래서 굉장히 부유하고 이런 사람이고 그 에서는 어때요? 막 칼 들고 뭐 무장하고 뭐 이렇게 주로 군사 뭐 이런 쪽에 굉장히 그렇게 돼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유로 사용해서 남과 북이 하나 되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성경에 나오는 예 같은 걸로 했을 때 자주 들으는 그 둘의 화해 이런 걸로 자주 이렇게 인용이 되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제 야곱이 선물을 주죠. 그러니까 이제 에서가 다 필요 없다. 무슨 선물이야? 됐어. 너 선물 필요 없는데 굳이 주면서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33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나이다. 야복 강가를 건넌 야곱은 에서의 얼굴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증오와 미움의 얼굴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 자기를 환대해주고 자기를 덮어주는 형을 보면서 그는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을 보게 되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순간순간 찰나찰나 보여지면서 기적 같은 순간을 우리의 삶에서 연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렇게 그 순간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가장 큰 기적 중에 기적이라면 무엇을 들 수 있을까?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 바로 사랑입니다. 형제와 자매 간의 사랑, 그것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고 있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이 왜 기적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해라는 말들을 많이 하죠. 타인을 이해하는 것, 타인의 처지를 이해하는 것, 공감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공감과 이해라는 게 정말로 가능한 걸까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려고 노력을 해도 사실 한계가 있어요. 왜? 나는 그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 아픔은 아무도 알아주지 못합니다. 짐작은 할 수 있죠. 나도 이렇게 아파봤으니까 이 정도 아픈 거겠지라고 짐작을 하거나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정말 내가 아픈 것처럼 아프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사람은, 타인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미루어 짐작을 하거나 그럴 거야 라고 느낌을 그렇게 생각을 추측을 하는 거지 없어요. 그건 배우자든 자식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비슷한 아픔을 겪었다고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몰라요. 누군가는 한 대를 맞으면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있지만 누구는 한 대를 맞으면 죽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아팠으니까 얘도 이 정도 아프겠지.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는 모릅니다. 타인은 내가 아니고 내가 타인이 아니라는 그 사실 때문에. 타인은 지옥이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타인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럴 거라고 그냥 예상만 하거나 짐작할 뿐이죠. 완전한 이해하는 건 불가능하죠.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가 뭘 합니까? 사랑을 하는 거죠. 우리는 타인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전히 공감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거죠. 사랑은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형제 자매의 사랑.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요한일서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놀랍게도 여기서는 하나님 편에서 슬쩍슬쩍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그 경험이 아니라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동적인 방법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거기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는 거죠. 아,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구나 라는 사실이 우리의 의식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언제? 우리가 정말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렇게 임재가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사랑의 기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만듭니다. 사랑에 대한 테마로는 여러분 여러 소설 중에서 제가 가끔 설교에도 가끔 말씀드렸던 게 레미제라블이라는, 아마 여름에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이게 5권짜리라서 좀 기심하게 하겠지만 아마 여러분 그때 내용들은 다 잘 아시죠. 그러니까 레미제라블이라는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사실 주제는 사랑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형제자매 사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은 과연 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레미제라블은 변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그걸 이제 대변하는 인물이 자베르라는
장발장을 쫓아다니는 그 형사의 입장이었죠.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데 만약 혹시 하나 가능한 게 있다면 정말 그것은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것도 조건 없는 형제 자매 사랑인 거죠. 그걸 보여준 사람이 바로 뮤리엘 주교였죠. 악에 받쳐있던 장발장이 결국 자기를 환대했던 뮤리엘의 주교님의, 은퇴한 주교님의 모든 재산을 모든 재산 아니죠, 귀중품들을 가지고 도망갔을 때 결국 잡혀왔잖아요. 그때 뮤리엘 주교는 그걸 다 용서해주고 오히려 더 베풀어 주죠. 그랬을 때 장발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느냐, 당신은 내 이름도 모르지 않느냐 라고 했을 때 뮤리엘 주교님이 뭐라고 그러셨다고 했습니까? 그때 장발장한테 뮤리엘 주교가 뭐라냐면, 당신은 내 이름도 모르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뮤리엘 주교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이름은 형제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뮤리엘 주교님에게는 그 이유 말고는 아무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필요도 없었던 거죠. 당신은 내 형제다. 그렇다면 내가 당신에게 모든 것을 붓는 사랑을 하는 건 그걸로 당연한 거다라는 거죠. 그 사랑이 결국은 장발장을 변화시킵니다. 사실은 그 레미제라블이라는 말이 비참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비참한 사람들 가운데, 그 비참한 세계 가운데 결국 그래도 희망은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그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이죠. 그거를 이제 뮤지컬로도 만들어서 더 유명해졌죠. 굉장히 유명한, 너무 아름다운 곡들이 가득 찬 뮤지컬인데, 그 뮤지컬도 굉장히 그 정신들을 잘 담아냈어요. 근데 그 마지막 그 가사가 굉장히 너무 인상적인 가사입니다. 맨 마지막에 이제 큰 장엄한 합창으로 끝나게 되는데, 그 합창 직전에 에필로그에서 이제 이미 죽었던 사람도 나타나고 하면서 쫙 이렇게 아름다운 중창을, 사중창 계속 이렇게 아름다운 그 중창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사중창인가? 어쨌든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거기서 그 중창을 하는데, 그 쭉 나왔을 때 합창으로 가기 전에 그 마지막 대사가 뭐냐면, 가사가 영어로 그 가사가 이런 가사입니다. To love another person is to see the face of God 이라는 가사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 라는 것이 그 마지막 가사였어요. 근데 사실은 이 가사는, 그 말이 레미제라블의 대사에 나오는 대사는 아닙니다. 근데 이 말은 바로 우리가 읽은 이 요한일서, 우리 이 구절을 바로 떠오르게 하는 구절이기도 하고, 어쩌면 이 말로 그 뮤리엘 주교가 했던 행동을 떠오르기도 하고, 어쩌면 그 레미제라블이라는 작품을 한마디로 잘 요약한 작품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타인을 사랑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수단은 정말로 사랑한다면 거기에 하나님이 문득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안 보이니까 죄를 짓죠. 그러나 그러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보이지 않고 나는 없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보시는 분, 하갈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내가 안 보여도, 내가 하나님을 못 봐도 하나님은 나를 보시면서 은밀히 그곳에 늘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은혜에 대한 수단이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의식되지 않지만 거기에 나는 은밀히 있을 거야 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심삼용 교수님께서 찬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던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의 그 마지막 가사가 뭡니까?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하나님은 늘 우리가 보이지도 않고 의식도 못하지만, 그러나 은밀하게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랑밖에는 없는 거죠. 사랑이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들이니까요. 거기는 카인의 들이인 세상이 된 거죠.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안 보여서 없는 그런 들판이 되고 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 이 모든 이유들은 뭐냐면, 이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주일을 정해서 날짜를 정해서 이렇게 딱 모이는 이 일은 보이지 않고 의식되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의식 수면으로 떠오르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라도 와서 하나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찬송도 부르면서. 안식일도 마찬가지죠. 이날은 쉬어라라는 말은 정말 쉬어라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날만큼은 내 생각을 하라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날만큼은 구별해서 내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인 거죠. 안식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습관들, 의식들, 전례들, 그리고 경건의 실천들은 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날짜를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묵상을 하는 일도 모두 그렇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우리의 의식의 표면에 떠오르게 하는 거죠. 그렇게라도 안 하면 안 떠오르니까. 그래서 순간순간 그때만큼은 하나님이 계심을 인지하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분이잖아, 하나님이 계시지라는 것을 끊임없이 떠올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들판 같은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늘 보여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보실 수 있고 그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